저희가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기관과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선포, 또 성례전, 그리고 권징과 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전하는 것, 그 전할 때에는 그 어떠한 사심도 사리사욕도 인간의 생각도 거기엔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수원지가 오염되면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이들은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계시되는 말씀이 준행되는 성례전, 세례와 성찬 그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습관적으로 아니면 내 몸에 밴 전통대로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예식의 참뜻을 우리가 늘 되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례 입교가 있는 이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고 또 11월 20날 우리 성찬식이 있는 그때에 성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야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권징과 칠입니다. 이 권징과 칠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내 잘못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징벌하는 것. 근데 이 권징과 칠의가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의 질서를 견고하게 모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권징과 칠의를 들먹이며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가 임한다면 사실 그것은 제대로 된 권징과 칠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칠의가 도맡아 다스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몸과 마음 생각으로 다스려야 한다.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아프게 때릴 수 있겠죠. 회초리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 종아리를 닦아주고 눈물 흘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 이런 교회의 특징들 또 표징들 이런 걸 통해서 교회의 4가지 특성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그 4가지 특성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교회의 4가지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는 거룩한 교회, 이걸 거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교회, 이걸 보편성이라고 하고요. 사도적 교회, 이걸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성, 교회는 이 4가지 특성이 필요한데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결여가 되어도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직은 아니다. 이전에도 신령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신령하지 못하구나. 영과 진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구나. 믿기는 믿는 듯하나 어린아이 같구나. 그 믿음이 장성하지 못했구나. 참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듣는다면 아마 유쾌하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담대함을 주셨는지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선언하게 하셨죠. 자, 계속 보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자 그 특징 때문에 바울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먹였지 단단한 음식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말씀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아직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저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았지만 그것이 문자에 그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된 경험은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주는 대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을 먹기는 먹었는데 말씀을 소유하기는 소유했는데 그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되었죠. 차라리 고린도 교회에 말씀이 없었다면 시기와 분쟁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다짜고짜 공격합니다. 장로교 다니신다고요? 근데 장로교 교파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장로교 왜 이렇게 다 분열된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비꼬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그 신학 때문에, 교리 때문에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등을 돌리고 때로는 원수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는데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마 이 외에 소수 아마 종파가 당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크게는 이 4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파가 서로 우리가 옳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의견대로 이 교회는 다스려져야 된다. 저희가 교회의 첫 번째 특성, 하나의 교회, 통일성을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힘을 가지고 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내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시켜서 그들 역시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하나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살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누군가는 자기의 것을 희생해야 된다. 또 그걸 강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됨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가 얘기합니다. 야, 지금 초대교회에 누가 교회를 이리 많이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냐? 게바냐? 요한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전도 여행을 그렇게 수차례나 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그가 맞기를 엄청 맞고 파선하기도 엄청 파선을 당하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거쳐가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얘기를 들을 테냐. 아볼로파가 얘기합니다. 게바파가 반론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파가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아닌가. 우리 얘기를 들어야지. 힘겨루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한 채 자기들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조직의 교회 공동체에 자기들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좋지 못한 그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모습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있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하고 싶지요. 여러분, 편하기 위해서는 무엇하면 좋으냐면요, 다른 사람을 부리면 됩니다.
다 똑같이 평등한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조금 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면 쉽습니다. 나는 두 손 두 발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 입으로 사람들을 부리면 그게 제일 편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자기의 세를 모아야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과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동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진리는 때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자는 때론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한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철저히 고독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의 입성을 환호하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를 저주하며 침을 뱉으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방편으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모이십시오. 이것으로 통일시키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 어떤 사람의 의견으로 모아질 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마음이 갈라져 있을 때에 그 마음이 갈라진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자리에서 당한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고, 각지 도처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이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지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마음에 품으려고 애쓰다가 더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공동체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은 교회의 특성 첫 번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라고 할 때 그 하나를 어떤 하나의 통일된 기관, 통일된 교회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이따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적 교회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다양하고 다르지요. 형제들조차도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색깔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억압이며 폭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는 인권이 없다고 말하는데 거기 무조건 통일이에요. 그냥 빨간색으로 통일시키고요.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생각, 그 주체사상으로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그 외의 생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거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이죠. 근데 점점 이 교회 환경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고백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수많은 그 보석과 구슬과 진주들을 성령께서 꿰셔서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드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나를 닮아가라고 강요하지 않고 네 것을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윽박하지 않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견뎌주고 바라고 인내해주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교회, 그 통일성을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전에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거룩함입니다. 객관적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고 했지요. 이 세상의 어떠한 기관도 예수님이 리더가 되시고 책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조직은 없다. 기관은 없다. 공동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불안정한 뭔가 회복되어야 할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에 이르는 그 사역에 교회를 동참시켜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거룩함이란 이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흠이 있지만 거룩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칭의 교리와 같습니다. 칭의. 이단들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포섭하려고 할 때 헷갈리는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것만 갖고 말장난을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그러면 대답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의인입니다. 그럼 왜 의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이 저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죄인이 아닙니까? 사실 저는 죄인인데요.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우리를 혼미케 하지요. 여러분, 칭의 교리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것이죠. 죄 없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있지만,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룩함이란 교회에 흠이 있죠. 분쟁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 위에 세워져 가고 세우려고 노력하기에 그 교회는 거룩하다. 근데 이 객관적인 거룩함과 동시에 주관적인 거룩함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성화 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의롭다 칭함 입은 자가 그 자격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성화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또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겠죠. 그들에게는요, 이 뼛속 깊이 무엇이냐면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누구도 이 권한을 흔들 수는 없다. 이 자격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함이 자기 자랑이 넘치다 보니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라는 평을 종종 듣는데 그때를 바라보면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유일한 기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맞는데요. 그 몸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에서 지역사회에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죠. 바로 그럴 때 이 주관적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객관적 거룩함과 주관적 거룩함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요,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이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죠.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음란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요,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권징하지 않았습니다. 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그 음란함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음란하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 직분 받고 음란하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단순히 성적인 음란함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음란함, 우상 숭배도 만연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정말 추악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그 안에서 만연하게 일어남에도 교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힘주어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여전히 의롭다 칭함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성화의 길을 왜 가지 않느냐고 그들을 계속 채근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세 번째 특성은 이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성.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천주교회를 생각하는데요. 사실 카톨릭은 천주교회를 의미하기 이전엔 보편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처치 하면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름을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카톨릭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이다. 혹시 단기 선교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동남아로, 우리 광주 동산교도 이전에 캄보디아로 한 2차례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피부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기후도 다릅니다. 때로는 사회의 신념도 다르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라고 세워진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말도 통하지 않는데 감격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무엇이냐면 인종, 국가, 문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3가지 표징이 있죠. 말씀 선포, 성례전, 권징과 치리.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 가치가 그대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표징이 일어나는 곳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남미에서 예배 드릴 때 나도 모르게 그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지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보편성이야말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온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교단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단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배경이 다른 것이고요. 그 기원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침례를 주느냐 아니면 우리처럼 세례를 주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 문화가 더 유익할 수 있구나.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 말씀의 기반으로 하여서 세례와 성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려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함께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여러분, 이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 우리가 모두 다 다른 듯 하지만 한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사도성입니다. 사도적인 교회. 이제 카톨릭 얘기가 나왔지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주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이 교황이, 1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사도적 교회 하면 여러분 혹시 천주교의 그 전승을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도신경 하는 걸 가지고 시비 거는 분들도 계세요. 사도신경.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왔죠. 십계명도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물론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하긴 했지만 사도신경 그 문 자체는, 그 문기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것이고 요약한 건 맞는데 사도신경 자체는 없지요. 근데 왜 예배 시간마다 그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시비 거는 분들이 있으세요. 거기서 말하는 사도성. 여러분, 사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한 이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있습니다. 게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다 궁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물을 주는 자가 누구냐, 심는 자가 누구냐. 하지만 다 의미 없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 잘하게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아볼로, 게바, 또 바울은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요. 사역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교육자들을 경험하시죠.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간사님들, 다양한 사역자를 경험하는데 유독 나하고 맞는, 코드가 맞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하고 그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분하고 사역하면 신바람이 나고요. 어떤 분하고 대화하고 사역하려고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것부터 지치는 분들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하고 맞는 분은 좋은 분, 그렇지 않은 분은 조금. 여러분, 이것조차도 이 사도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도 보내고 아볼로도 보내고 게바도 보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을 따르는 무리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그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려는 그 궁극의 목표는 관심이 없고 어떤 사도가 나하고 코드가 맞는지, 어떤 사도의 가르침이 나의 구미의 입맛에 맞는지 거기에만 천착해 있는 것이죠. 거기에만 그냥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가 옳다, 저 사도가 틀렸다라고 그 사도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성은요,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정말 땅을 개간하는 사역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매는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근데 어떤 분은요, 오자마자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가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생각으로는 후자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사역자는 정말 사역자로서 아직 재능이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이고 지금 와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분이 정말 사역자다운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자들인지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유는 우리를 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양제만 맞고 보약만 먹는다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예방접종이 무엇입니까? 예방접종은 병원군이지 않습니까? 균을 투입해서 우리 안에 항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감기도 걸립니다. 수두도 열병도 걸립니다. 독감도 걸려가면서 우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만 주고 청결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작은 병원군에도 크게 내상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가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신다. 그로 우리는 그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호불호가 갈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역자들을 놓고 우리끼리 분쟁하거나 파당을 만드는 것,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자도 저런 자도 우리 공동체가 이런 복음에 저런 사역에 노출되면서 궁극에는 견고해지고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네 가지의 교회의 특성만 잘 알고 있었더라도 고린도 교회는 그 오명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 적용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파당을 지었고 분열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살찌우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것을 당파짓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케 하고 다른 성도들을 자라지 못하도록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처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날마다 그 안에서 씨름하게 만들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네 가지 특성,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 네 가지 특성이 광주 동산교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녹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그 기도가 분명 이 광주 동산교회를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